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언어 행동이 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충돌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참 증거가 바로 믿은 대로 살아내는 변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회심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어쩌면 고넬료의 회심보다 베드로의 변화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 사상입니다. 그것을 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큰 그릇에 부정한 짐승, 율법에 먹지 못하게 한 그 짐승들을 가득 채워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의 고정관념, 율법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방인들, 그런 짐승을 먹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 베드로의 그 생각과 고정관념,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이 이방 땅으로,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그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도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문을 여는 키, 열쇠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야만이 이 고넬료의 집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 또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가 동일하게 환상을 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의 부하와 종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8절에서 고넬료가 하인들과 부하 하나를 욥바로 보낸 그 다음 날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동시에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고정관념을 깨어야만이, 편견을 깨어야만이, 그 유대 사상을 깨어야만이 누구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동시에 역사하셔서 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에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환상의 역사는 고넬료가 무엇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에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습관에 따라, 기도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실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망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정한 기도의 시간에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환상을 보여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에 보십시오. 그가 올라갈 때에 언제요? 그 시간이 제6시더라.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따라, 제6시는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죠. 6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그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베드로는 그 기도 시간, 아침 9시,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렇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따라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사실이 있죠. 베드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습관을 쫓아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분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늘부터 내려오는 능력,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도 참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상을 본 베드로입니다. 시장할 때 12시니까 배고플 때지요.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시장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오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황홀한 중이란 것은요, 비몽사몽간에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이 황홀한 중에는 성경의 번역에 보면 계시 그리고 환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벽이 너무 두터웠죠. 그 베드로의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그 유대 사상을 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툼이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리더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이 순간에는 불편하고 이 순간에는 아닌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손해가 돼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게 순종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노하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에서 리더가 특히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고면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십시오. 때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손해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어 어떻게 해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는 정오입니다. 이 광경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정말 황홀한 지경일 수밖에 없지요. 왜 3번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한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내 귀는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다. 장차 교회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각종 짐승들을 본 베드로입니다. 큰 보자기 안에 율법이 금하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특히 베드로 같은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서는요,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 순간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짐승들이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충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27절, 신명기 14장 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금지된 것들입니다. 각색이란 말은 모든 속된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앞에 내려온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은 더럽다고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부정하다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지요? 잡아 먹어라.
그냥 속된 말로 뒤로 자빠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3번이나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맞지요? 먹으면 안 됩니다. 15절에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너는 뭐요?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의 사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에게는 뭐요? 유대 사상이 쩔어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이 복음이 고넬료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방 땅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3번이나 명령하는데 3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왜 3번 거절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3세번은요, 가슴 뭐요? 저리는 3세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왜 2번만 하고 3번째는 안 하고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3번까지 한 이유가,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떠오를 정도의 3번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뭐요? 베드로는 깨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번이나 거절하니까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 환상의 끝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3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환상,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께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짐승만도 못한 것이 이방인들이란 것이죠.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이 그러면 만드셨을까?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어차피 지옥 가서 지옥의 땔감용인데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의 시작을 알리는 큰 전환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환상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때에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만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지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하게 되는, 세상에 비치게 되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비춰질 때에 그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지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변화시키려면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변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변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만큼 뭐요? 죽을 만큼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 노력은 힘들지요.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작정하고 결단해도 돌았으면 또 도루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방법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믿으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서로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사랑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고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의 VIP들에게 전하여 여러분들의 VIP를 이번 11월 17일 주일 새 생명 축제 때에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많은 여러분들의 VIP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해같이 빛나는, 별거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앞에 참 고정관념 변화되지 못하여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또 거듭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을 깨어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그 변화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VIP들에게 전하여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그래서 해같이 빛나고 별거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